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엎드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님 나랄까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과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교절의 부활절이라고 치면은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임하게 될 거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 기간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간이다 라는 표현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진행형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많은 학식이 있었고 경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누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의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륜으로 이끌어고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페루 지역에 선교 갔을 때 제일 은혜 받은 것은 목사님이 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저 중절이고 초절이고 학식은 없지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모든 예표를 보여주시고 이제 신약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과, 오늘은요 소망에 관한 설교예요. 소망. 똑같은 본문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좀 똑같은 본문이랑 좀 다른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이 목소리 톤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아멘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도 이 문제 놓고 가장 고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젊은 나이 때 돈 벌어보기도 했는데 돈이 정말 답일까? 명예가 답일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치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도 다 정리하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돌이키고 보면 참 그 순간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인생 60을 살건 80을 살건 70을 살건 20을 살건 맨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내 인생이 어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참 내 인생 멋지게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는 그걸 물어봤을 때 멋지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은요, 철이 없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왕따 당한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형제들의 사랑도 못 받고 자기중심적이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내가 볼게 거의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 얘기하고 나서 더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꿈을 꿨다는 자체, 요셉의 인생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총리된 사람으로 생각할 때인데 17살의 어린 나이의 모습은요, 전혀 희망도 가망도 없는 모습.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죠? 주변에서 봤을 때 형제들이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엄마한테 사랑받고 아빠한테 사랑받는 사람 요거 한 가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 꿈대로 그렇게 이루더라는 것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셔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소망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꼭 있어야지 한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뭔가 있어가지고 누를 돕는다? 이게 참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없어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인생 만들 수 있고요. 보람 있는 인생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그런 보람 있는 소망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바울 사도의 특징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 뭐라고 써있는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은요 정말 속색했던 성도들이에요. 말도 안 듣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 말 나오고 부정적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예요.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오죽했으면 사랑장이라고 넣어가지고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간절하게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속을 새기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서를 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너희들에게 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소망 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돈 쫓아가는 것 같아. 늘 세상 쫓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좀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눈에 딱 보이지요. 그게 느껴지지요.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지요. 그래도 소망 놓지 말라는. 하나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또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이에요. 나 그래도 아무래도 나 소망은 절대 견고하다. 너희들을 향한 희망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바울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는 교회들이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로는요, 소망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네,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갖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다로 제목을 다시 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좀 하셔요.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머릿속에 뭐 복잡하고 그런데 목사님 축복이고 뭐고 지금 나 지금 삶이 지금 엉망입니다. 일 벌어놓은 것도 그렇고 집안 꼴을 봐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힘든 거 알아요. 목사가 모를 것 같아요. 사회 돌아가는 거 환경 봐도 알고요. 여러 가지 얘기만 들어도요 어느 정도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까. 스트레스는 잠 못 이루고, 성도들이 잠 못 이룬다는 소리 들으면요 얼마나 짠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 힘든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을 주셔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선택한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과정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혈우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 12회를 혈우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을 손이더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우병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참, 이 이야기를 보면 12년 동안 이 여인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시에 저주의 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병원 안 가보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고, 누가 얘기만 하면은 혈우병 여기서 뭐 저겠다 그러면 귀가 쏠깃해지고, 저도 지금 뭐 조금 아프다 그런 부분이 누가 얘기하면요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약 같은 거 별로 안 먹었는데요, 이제는요 때가 됐어요. 건강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약 주면은요 잘 먹어요. 예, 이게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쏠깃해졌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볼 때마다 내 머리만 봐. 내 머리에 저도 흰머리가 힐끗힐끗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쳐다보면서 흰머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염색하면 되지. 나는 지금 막 계속 빠진데 머리할 때 보니까 계속 머리숱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누가 머리 난다는 거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 뭐 보니까 무슨 샴푸 뭐 다 안 할 거 못 할 거 다 했을까 안 했을까, 약도 먹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된대 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가 좋다 그러면은요 뿌려보기도 하고. 이 혈우병 여인도 그랬겠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은 정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료된다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혈우병 걸렸다는 거 알면은요 사람들에게 쫓김 당해요. 몰래 숨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드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겹도록 나 이거 치료해요. 그때 그걸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도요, 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보면요, 기가 막혀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골로새서 1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굳어지고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아멘 좀 하시라는 거예요. 힘을 내고 그렇게 힘을 내고 하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삶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했더니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진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 참 보면 삶의 여정을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가업을 이끌어 가려는데 가뭄이었어요. 오직했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주변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결정한 것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우리 아들들이 다 가가지고 곡식 좀 받아와라.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곡식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 보내는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75명이 모두 애굽으로 출발한 다음에 애굽에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번성하게 되는 얘기를 들어요. 이 모든 가정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400년 동안 살고요, 노예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결론은 어디에 이르릅니까?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결론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과정을 보면은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이 노예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핍박이 심해지니까. 근데 그 핍박이 힘든 그 순간에도 소망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얘기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자기를 재판 속에 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여정,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뭡니까?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있어야했지만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서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지금은요, 누구에게나 이 아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의 몸 나의 곳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겼더니만 그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에요, 평안을 찾는 포인트를 보면은요, 뭔가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봤어요. 기도했어요. 직장 문제건 물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이거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너무 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계셨는데도 기쁘게 느껴져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 너무 즐거워. 왜 그럴까? 나가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문제는 투성이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날마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에도 봐도 언급하는 것은 사형선고 한번 받았다는 그 말기 한마디 의사가 아침 하루 일어날 때마다 새로워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부지런히 보내시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되게 막 그냥 바쁘고 뭐하고 저는 그거 좋아요. 저는 바쁜 거 좋아해요. 나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요 이런저런 일을 해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싶어요.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고요. 그게 나에게는 평안이에요.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십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몰의 자손에게서 세겜 땅을 삽니다. 근데 하몰이 은혜를 참 아브라함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겜 땅 내가 그냥 주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아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요? 돈을 더 많이 주고 세겜 땅을 사더라는 것이에요. 아이, 공짜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공짜로 갖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지. 놀러나 갔다 오지. 근데 자신의 가진 돈을 다 털어서라도 세겜 땅을 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의 상징이 되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야곱도 얘기합니다. 내가 장례를 치를 때 내 모든 시신을 세겜 땅, 축복의 땅에 장례를 치러라. 요셉은 얘기합니다. 요셉도 자신에게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얘기하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거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총리로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애굽의 왕에게 좋은 땅을 허락받았어요. 쉽게 따지면요, 서울 근접한 땅에 오직 그 군사들이 지켜주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번성했어요. 근데 요셉이 드디어 죽을 때가 되더니만 자신이 이제는 죽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급하기를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시신을 일단 애굽에다 장사를 치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어서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세겜 땅에 다시 이르게 됐을 때 내 시신을 다시 꼭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다가 장사를 치르게 했을까? 여기서 요셉은 가르쳐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땅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다.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장례 치르고 가리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너희 아들에게 가리키고 또 아들에게 가리키고 또 아들에게 가리키고 또 아들에게 가리키고 계속 아들에게 가리킵니다. 요셉의 무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셉이 말씀한 대로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것이다. 결국 그 약속대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계신 성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해갈 때가 와요. 제가 제일 이해가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학생 시절에 철없고 잠깐 동안 안티 생활을 하다가도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가 안 좋다가,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저럴 수 있어요. 나도요,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기대해 주시고 철없고 생각 없어도요, 엄마 속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친구들하고 부흥성회 때 상 준다고 들어갔다가 그 상 하나 받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목사를 지명했는데 2명을 지명했는데 내가 지명을 받았어요. 성경책 선물 받고요. 교회도 안 다닐 때 나는 그 당시에 친구들도 비웃고요. 내 친구들이 그 얘기를, 나는 그거 잊어먹었다가 내 친구들 전도했더니만 친구들이 교회 와서 나한테 설명해서 깨 생각났어요. 야, 너 옛날에 우리 있잖아, 그 상 받으려고 교회 갔을 때 네가 목사 된다고 선생님 목사님한테 성경책 받지 않았냐. 그때 그 성경책 받았을 때는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목사래. 여기서 뜬금없이요, 그것도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딴짓하고 있었지. 설교는 빨리 끝내십시오.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었던 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지 않고 뺀질뻔질거리고 속색인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냥 눈에 딱 띄는 학생. 그런데도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책 2권을 새 걸 준비하셔가지고 나 이거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거 엄마한테 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짜니까 무조건 받아온 거고, 우리 엄마에게 그래도 효도한다고 성경책 갖다 줬더니 우리 엄마가 하나님은 너를 목사로 세우실 것이다. 야, 그래서 내가 엄마도 미쳤고 그 목사는 제대로 미쳤고,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한 명 찍은 것은요, 앞자리에 앉았던 안수 집사님을 줬어요. 그 안수 집사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야 앞에서 뭐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나한테 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신기해. 정말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도 돌이켜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여정은요, 그렇게 믿지 않고 방황할 때도요, 철없을 때도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 거치고 오게 하셔요. 주변에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중보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의 교회 성령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부족하더라도 좋게 좀 얘기해 주고요.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고요.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 볼 때는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우, 저 자식이 게임 좀 그만하고 휴대폰에 중독돼서 매여있는 그 아이들도 알아요. 자신이 이렇게 인생 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너무 타치하지 마세요. 계속 하라 그러세요. 때가 되면요, 본인이 느낄 때가 와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그 아이가 게임도 안 하고 시간을 조절하면서 하면서 알아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부지런해지면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우와! 세상에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님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셔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기를 원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좀 근심 걱정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즐겁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아멘? 누가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 주면요, 성령님이 안에서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엄청 기쁘죠. 아유, 너무너무 기뻐하죠. 부모가 자식이 그거 조금 한 것 때문에 그냥 기쁘듯이, 응? 그냥 억지로 어저께 우리 아들 군대 면회를 갔다 왔어요. 세상에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내가 토요일 날은 안 움직여요, 알다시피요. 근데요, 아들이니까 움직이네요. 그 전에 다 준비 다 끝내놓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노트북 들고 와서 혹시나 또 일이 있으면은 순간순간 카페에서 또 일하면서 그러면서 아들 따라다니면서 아유, 아들한테 뭐 하겠어요? 경례 딱 하면서 아들이 내게 아빠 사랑한다 또 그랬죠. 아들 아빠 사랑하냐? 네. 아이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진짜 그 한마디 들으려고 3시간 넘게 차 운전해가지고 그냥 아들이요, 그거 한마디만 해줘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씩 웃으면서요, 또 말관이 20분 남았거든요. 들어가기 직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20분 다 채워야 된대. 아빠랑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 건 참 은혜네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난 내 멋대로 해서 나랑 있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밖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도요, 참 그 작은 철없는 행동인데도 부모에게는 엄청 기쁨이더라.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액션 취하면은요, 그냥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